우리가 첫 강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뭘까요? 이쯤 되면 아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죠? 삼위일체적 형상이죠. 삼위일체적 형상. 다른 말로 관계적 형상. 사랑의 존재.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 사랑하는 그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건 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미 뭐라고요? 영생인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또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죄는 뭡니까? 그 영생,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분열, 나님,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신뢰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흩어져 버림.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저 관계가 깨졌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죽음이에요. 왜? 삼위일체적 존재가 삼위일체적 존재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삼위일체적 존재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삼위일체적 존재인 인간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린 실례를 보지 못했죠. 그 실예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죽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온전한 죽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서로가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신뢰 가운데 분리되었죠. 그래서 죽음을 깨트리고 이겨나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적 존재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연합되어지고요.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적 존재로 회복되어집니다. 그 회복된 모습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몸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창조, 그리고 죄, 그 다음 나와야 될 주제가 뭘까요? 네? 창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졌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예, 회복이어야죠. 구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구원의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구원시킨 사건,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죠. 구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비춰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그림자, 모델하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게 뭡니까? 받은 그 말씀이 그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짓는 것과 그리고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 5권 중에 제일 먼저 논리적인 순서로 제일 먼저 기록되고 구전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창세기일까요?
출애굽이 걸까요? 레위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정신없는데 그 출애굽을 어떻게 씁니까? 정신없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돌판이 새겨준 말씀이에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인 거예요.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레위기 말씀을 배우죠. 이걸 배우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꺼도 될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기 때문에 뭐 처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야 출애굽의 모든 여정, 이집트의 상황도 알지만 어려서 이집트에서 나왔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상황을 몰라요.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죠? 라는 질문을 하죠. 이게 구원이란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모세 어른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셨지.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지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뭘까요? 아니 출애굽한 내용을 설명한 책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그러면 레위기 다음에 기록됐을 건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를 들은 사람들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우리는 애굽에 살게 됐죠? 원래 우리는 애굽 백성인가요? 아니 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의 의도와 목적은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참 하는 거예요. 레위기 설명 한참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지만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이야기예요. 율법이에요. 윤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딱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치셨잖아요. 그거 다 외우고 또 금방 까먹잖아요. 그죠? 하루 공부해서 시험 치고 까먹고 마는 건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와닿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뭐가 기억에 남느냐?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그 도를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도래하게 할 텐데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거룩하게 너희가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레위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런 딱딱한 말씀 들으면 잘 졸리기만 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예화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지에서 구원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고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한 민족에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 예시로 들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조상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 조상들의 삶,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스토리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하나하나는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야기는 기억해요. 왜요?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에. 공감되었으니까요. 감동받았기 때문이에요. 눈물 흘려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내 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삶에 그와 유사한 사건을 겪었을 때 율법의 구절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때 이삭은 이렇게 하셨지. 야곱도 그때는 그렇게 괴로워했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함께 하셨지. 이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스토리의 강력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스토리로 감동받고 스토리로 움직여지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이끌어가려면 뭘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스토리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의 삶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 민수기의 삶을 다 이 40년을 살고 마지막 가나안 땅 건너편에 서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들었던 모세의 설교, 그것이 신명기. 또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내가 내 백성 삼은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라고 했을 때 강대국이 약소국, 제가 신명기 방송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약소국을 취했을 때 그들에게 종주권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서와 신명기와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주권 계약,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백성과 종주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네 1년에 뭐 밀은 얼마를 보내고 노예는 얼마를 보내고 이런 굉장히 불리하게 맺어지는 종주권 계약을 맺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종주권 계약을 맺는데 내용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너희들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계약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 딱딱한 레위기 말씀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아시고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것, 그 창세기 이야기,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이 한 가정의 자기들의 민족의 이야기죠. 이 민족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구원,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스토리,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구원의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의 구원 이야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바로 그 창세기의 구원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서 먼저 이제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 스토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구원의 개념들, 스토리에 묻어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제 또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로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부터 시작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말을 거십니까? 장로님은? 장로님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주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힘이 없는 사람일까요? 주도권을 놓친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치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고 매를 댔어요. 혼내고 매를 대고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자녀가 방문 닫고 들어갔어요. 공부해! 들여보냈어요. 자녀는 그때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책 잡혀서 야단 맞을까 봐 아빠 눈치 엄마 눈치 엄청 보겠죠.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라고 10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보죠. 우리가 부모님 눈치 보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다 우리가 눈치 보죠. 그래요. 부모가 눈치 봐요. 그 10대들이 자라서 부모 되면 그때 비로소 알죠. 부모가 눈치 봤다는 걸 알죠.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니까 야단치고도 자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눈치를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 봅니까? 하나님 우리 눈치 봅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존전해서 호람데오가 하나님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마음도 감찰하신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꼭 그런 식의 유치한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훨씬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신경 썼냐? 사람이 신경 쓴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신경 쓰셨죠.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눈치 보셔요. 어떻게 이것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이들을 잘 데려올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캔디가 눈치 봅니까? 팀 멤버가 눈치 봅니까? 팀 멤버가 눈치 봅니다. 네. 테이블 리더가 눈치 보죠. 테이블 키퍼라 그러죠. TK 테이블 키퍼가 눈치 봅니다. 캔디는 눈치 안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눈치 보시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무 생각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학벌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생각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공로주의 사상을 빠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네 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 역사예요.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선물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신약적으로 설명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누가 들려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노아 이후에 계속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전달되어지던 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전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면서 그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을 되게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순섭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막 그림도 잘 그리시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한 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박은희 권사님한테 선물하셨다고 해봅시다. 박은희 선생님 그걸 받고 이거 우리 김 장로님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유충환 집사님이 에이 그게 뭐예요? 애들 장난친 것 같아요. 갖다 버리세요. 그러면 김순섭 장로님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정말 화가 나죠. 그렇게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함부로 판단하면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이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하는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서의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인가요? 그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은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천지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었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천지를 만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믿음을 만들었다면 내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앞선다 이거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제일 앞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행동하기 전에 말이 앞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만든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요만큼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앞에 태산만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는데 믿음이 요만큼 있어요? 그럼 요만한 믿음으로 그 태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빠져요. 우리의 믿음을 요만큼 만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그 믿음을 빚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초라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나의 믿음은 초라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산 보고도 바다에 빠져라 하면 빠지게 하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갈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갈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습니까? 유혹도 있고 시험도 들고 불평도 하고. 근데 그들이 가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내가 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그것이 구원의 걸음인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관계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이걸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시작한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를 꽤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의 크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딱 걷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첫사랑 가운데 그런 은혜 가지고 걷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딱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면 어떤 기대를 갖고 가냐면요. 간 그곳에 환영, 아브라함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전 주민이 나와가지고 다 환영하고 어마어마한 저택도 마련해주고 땅도 막 주면서 여기서 사시라고, 당신이 여기 오시는 당신은 복덩이라고, 이렇게 온 주민들이 환영할 걸 기대하며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갈 때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가죠. 근데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어마어마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과 정반대된 상황을 허락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약속했는데
아멘 하고 딱 갔더니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또 약속했는데 아멘 하고 갔더니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만 우리 평생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대부터 예수 믿었는데 아멘 했는데 막 하나님 서울대 붙여주고, 아멘 했는데 막 뭐 삼성 합격하고, 아멘 했는데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고, 아멘 했는데 천재 같은 아들 나오고, 아멘 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업 펼쳐지고, 그렇게 아멘 했는데 막 암 났고, 이러고 그냥 70, 80 됐어요. 80 딱 됐는데 아멘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하실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80이 됐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첫 고난이 80에 와요. 그거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간 그 첫 걸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아멘대로 될지어다. 뭐 이미 뭐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 첫 고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어당기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실패하죠. 아, 여기가 아닌갑다. 그리고 내려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 가가지고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겼다. 완전 수치를 당해요. 그 수치 속에서 누가 큰 실망을 합니까? 조카 롯이요.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가자. 거기는 대박이야. 너 진짜 대박이야. 너 삼촌만 믿어. 야, 너 삼촌 알지? 삼촌 알지? 삼촌은 원래 정확한 거 아니면 내 인생을 안 걸잖아. 너 삼촌 알지? 너 여기 한번 걸어봐. 되는 거야 이거. 이번 종목은 되는 종목이 한번 걸어봐. 뭐 이런 식이죠. 롯이 다 걸었어요. 인생 다 건 거예요. 삼촌만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기근이. 삼촌이 이거 뭐예요? 아, 그러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동네 사람들 다 저쪽 남쪽으로 가는데요. 그럼 우리도 그 가볼까? 그럼 막 가요. 가가지고 숙모를 팔아치워요. 그럼 겨우 또 돌려받아요. 돌려받더니 뭐 어떻게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재산까지 또 불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근의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거기 돌아와갖고 삼촌이 눈물로 회개하고 뭐 제사를 막 지내는데, 아휴, 삼촌 저 믿음이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삼촌의 말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가 저 삼촌의 저 신앙 내가 이제 안 따른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흩어집니다. 왜 흩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존경하고 따를 만하면 롯이 안 흩어지죠. 롯이 갈라서 나가버립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아브라함과 등 돌리고 가버려요. 자기가 더 좋은 데 택해 가버려요. 이 믿음으로 실족해서 주변을 실족해 버리고, 믿음으로 실족하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는요, 관계의 실패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아담이 실패, 하와의 실패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들의 실패는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가인, 아벨. 믿음의 실패는 관계의 실패로 연결되어져요. 왜? 믿음, 영적인 사건, 영적인 복은 관계적 복이기 때문에 그 관계적 복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요. 여기서 사실 제일 상처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이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 이상은 사라가 다 한 것 같아요. 사라의 믿음, 사라가 이 상처를 받긴 받았겠지만 그걸 잘 극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또
조카 롯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도 받죠. 여러분 배신당하고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돼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요, 하나님께도 괜히 상처받게 돼요. 침체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그 전쟁이 벌어져서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돔 왕이 백성들만 돌려보내고 그 전리품을 다 취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멋진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로부터 이거 받지 않겠다. 여기 전쟁에 나간 병사들에게 나눠줄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받지 않겠다. 네가 나를 치부케 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와, 우리 아브라함 멋지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진짜 멋지잖아요.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멋지게 딱 하면 조카로 또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안 따라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고 나면 뭔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남아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반해가지고 이 반응을 저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유학 가기 바로 전에 교회는 사임하고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더니 저를 초청했던 대학의 그 총장이 저에게 기숙사도 해주고 풀 스칼라십도 주기로 하고 했던 그 총장님이 저는 사임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나중에 한 달쯤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딸이 그 전해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결혼식에 자기가 주례를 본 거예요. 그걸 이사회에 양심이 걸려서 얘기했더니 이사회에서 해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학길이 막혀버렸어요, 갑자기. 다른 거 제가 유학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그분이 오라 그래서 그냥 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유학 갈 마음 전혀 없었는데 교회는 사임했죠. 제 유학길은 막혔죠. 그 전 9월 달에 제 아내는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에 있었어요. 제 아들은 이제 8살이 딱 돼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며칠 후에 서울에 있는 교회 사택을 비워줘야 돼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고향 앞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제 첫째 아들을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그 이름도 유명한 불국사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스님들 다니는 학교라고 오해를 받았고 저도 개종했냐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시켰습니다. 그때 이 분당에 굉장히 큰 교회, 얘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부르시더니 이 목사 유학 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사모님도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제가 그 전에 부목사 할 때보다 사례비도 훨씬 많이 받고 조건도 훨씬 좋아요. 미국 가기 뭐 8월 달에 유학 가든지 12월 달에 가든지 너 갈 때까지만 일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를 치부케 하는 것을 제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 지금 꼭 필요해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불쌍해서 미국 가기 전까지 월급 챙겨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까? 월급 챙겨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옵니다. 제가 돈 벌려고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먹이시겠지요. 멋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젊은 놈이 멋있는데 감동받으신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그래요. 그럼 이 목사, 우리 여기 고등부나 청년부 파트타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고, 그래서 뭐 기름값이라도 용돈이라도 좀 벌어야 좀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요. 목사님, 그 부서에 지금 교역자가 있죠. 교육전사 있죠. 있지. 빈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를 넣기 위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100만 원 챙겨주고 200만 원 챙겨주느라 그 사람들을 고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목사, 요새 이런 목사 못 봤어, 이런 표정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이종일이 멋있는데 뭐 이러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사무원 불러가지고 그 봉투 좀 준비해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준비해서 딱 주실 줄 알았지만 목사님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리고 이제 딱 나와갖고 차 시동 걸고 딱 가는데 아직도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어요. 멋있다, 나 멋있었다, 나 멋있었다. 난 믿음으로. 난 사람이 먹여주는 거 살지 않아. 나 믿음,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 살 거예요. 아멘. 이거 딱 나가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뭔 짓을 했지? 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봤더니요, 아브라함도 꼭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해요? 아브라함 지 와이프도 팔아먹은 사람인데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보면 안 돼요. 딱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한데요. 근데 어떻게 전쟁에 막 이기고 318명으로 연합군이랑 싸워서 이겼으니까 뭐 얼마나 막 성령 충만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한다. 너가 나를 치부케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딱 왔는데, 집에 오니까 뭐 밥이랑 김치만 나오고 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뭔 짓 했지? 그 10분의 1이라도 좀 받아올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물어볼 건데 아브라함 어른께서 야 맞다, 내가 너한테 들켰다 그럴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쉬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약간 삐진 투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 주실 건데, 내 주셔도 뭐 넘겨줄 상속자도 없어요. 내 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라고 삼아야죠. 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삐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먼저 눈치 싹 보시고 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믿음이 팍 실족되고 뭐 성령 충만해서 뭐 큰일 저질렀다가 또 확 무너지고 뭐 그렇잖아요. 뭐 선교하겠습니다 신청해놨다가 뭐 하다가 막 또 막 마음에 상처받고 막 난 갈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삐지기도 하고 이런 수준의 우리 신앙의 수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싸움하다가 주로 남편이 잘 삐집니까? 아내가 잘 삐집니까? 남편이 잘 삐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 잘 삐지죠. 연애할 때는 이 여성분이 잘 삐지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남자들이 잘 삐집니다. 남자들이 잘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소파에 나가서 잔다든가, 혼자서 딴방에 간다든가, 혼자서 소위 뭐 동굴에 들어가죠. 동굴에 들어가면 아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꺼낼 것도 없어요. 불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고기 구우면 알아서 기어 나와요. 고기 구우면 어슬렁어슬렁 나와갖고 이렇게 집어먹고 또 동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아내분은 그런다 그러더래요. 동굴에 들어가면 이때다. 큰 돌을 굴려서 그 앞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못 나오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삐져서 동굴에 들어가고 그럴 때 거기 찾아오셔요. 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손 붙잡고 끌고 오셔서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들을 저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 막 삐져 눈물 닦으면서 뭐요? 저 뭐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삐진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저 봐,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이러면서 하나님을 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셔요. 그러니 이 의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신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걸 내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자꾸 나의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아. 내가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재기 시작하죠.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와 대단하다, 와 굿, 너 정말 그렇게 한 받는데 너 진짜 대단하구나, 너 믿음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의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태도 보면 또 웃겨요. 이럽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음으로 아멘 해놓고는 또 그렇게 주신다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뭐 이러고 나가는 거죠. 내가 이 땅 다 줄게. 증거를 좀 대보시죠.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계약서를 하나 확실하게 써두죠. 이러고 나간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계약서 쓰자, 우리 계약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기둘기와 쥐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이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에요. 우린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장 가지고 와서 서로 찍고 뭐 문서 중간에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계약법은 짐승을 딱 쪼개요. 반으로 쫙 쪼개 놓아요. 그리고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 계약이 위반될 시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위반한 너도 쪼개질 것이다.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계약이죠. 그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개가 와갖고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직 안 오시고, 하나님 오셔야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텐데 하나님 안 오시니까 솔개 쫓다가 막 쫓아다니다가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또 보니까 불이 번쩍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불이 그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확 지나가면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계약의 책임은 내가 진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복을 받게 하는 이 계약의 책임은 내가 진다. 네가 실수하고 네가 넘어져도 내가 책임져서 너를 결국 반드시 온전케 할 것이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신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횃불 언약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곳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쪼개진 거예요. 삼위일체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횃불 언약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광야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결국엔 너희들을 완성시킬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승리케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초라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다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내 사레와 의논하니까 사레가 여보, 정말 그렇게 주신다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저 젊은 그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도 당신의 아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넙죽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그 집안에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뭘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양심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함과 조급함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 부지런하면 풍부에 이르지만 조급하면 궁핍에 이를 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과 조급한 사람은요, 모양은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열심히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전화하고 안 되는 거 만들고 막 뇌물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요. 이게 조급한 사람이에요. 부정직한 방법, 양심에 걸리는 문제까지 하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한계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여기서 걸린 거예요.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자리에서 걸린 겁니다. 조급함으로 넘어간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데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떼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협박하는 건 안 돼요. 뭐 40일 뭐 금식기도 뭐 40일 뭐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오늘 며칠인지 아시죠? 38일째예요. 하나님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하나님 진짜 나 삐지면 무서운 거 아시죠? 나 왕년인데 그때 한 3년 교회 안 다녔잖아요. 나 이제부터 11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 11조 안 하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타격받을지 아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오늘 40일째예요 하나님. 눈 부릅뜨고만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하는 이런 식의 협박 기도는 이거 조급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멈출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험받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결국은 이삭을 얻죠. 결국 이삭을 이제 백세웠습니다. 그 과정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뭐 중간 생략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백세 얻은 이삭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뭐 이삭이 어린 이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이 이걸 짐을 쳤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이삭이 최소 20세 이상에서 40세 사이 30세 정도 되는 젊은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젊은이 이삭 그리고 120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이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바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바쳤습니다. 뭘 시험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왜 시험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알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시험하셔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시나요? 그러면 아시는데 이렇게 시험하는 건 또 뭐예요? 장난치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믿음인 줄 언제 아셨어요? 이제야 아셨어요. 그 전에는요? 모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죠. 아실 수 있었지만 아시는 것을 제한하셨어요. 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그들 앞에 제한시키시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시켜야만 그들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것, 그것이 순수한 그의 온전한 경외가 되기 위해서, 기계적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작하시는 경외가 아니라 그의 경외가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우러나오는 경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계속 눈치 보고 또 밑밥 깔아주고 뭐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밀당 있잖아요. 사랑하면 그 밀당하는 거잖아요. 밀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젠 됐다. 이쯤 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천사들이랑 회의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번에 될 것 같아. 된다니까? 내가 아브라함 믿는다고. 천사들이 에이 하나님 지금 한두 명한테 하나님 속으셨어요. 에이 아직 멀었어요. 인간은 믿을 만한 것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했던 거 보면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걸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이야, 멋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셔요. 시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될 텐데 시험할 때마다 fail. 그러면 어떡합니까? 재수, 삼수, 사수 넘어가면 뭔지 아시죠? 장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시는데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일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속 훈련받아 왔잖아요.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는데 기근에서부터 훈련받아 왔잖아요. 아내를 팔아치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훈련받아. 아브라함 인생에서 제일 큰 훈련이 어딘지 아세요? 그 훈련의 시간을 성경은 별로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언제냐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왜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 집에 있어요. 이스마엘이 괴롭혀요.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지금 두 여자 사이에서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얼마나 눈치 보였을까요? 이삭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한번 안았다가 이삭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한번 안았다 저쪽에 있는 사레가 이렇게 눈 한번 하면 놓고 또 뛰어가고 말 한번 잘못 붙였다가 욕 먹고 이삭 태어나면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집에서 힘드시죠?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 한 명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2명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 야곱은 진짜 불쌍해요. 4명의 눈치를. 그 야곱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자기 부요소의 그런 그 고난보다 자기가 훨씬 더 고난 받았다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참 힘들었죠. 이 눈치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너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시켜라. 그럴 때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실천합니다. 노인네가 갑자기 할례라고 하는 그 미개한 행동을 모든 집안 식구들한테 시킬 때 얼마나 투덜거리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하게 만드는다는 것은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권위로, 계급으로, 나이로 눌렀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마음 깊이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겼기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부하 직원 눈치도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하 직원이 사장 눈치 보고, 상급자 눈치 보고, 아내가 남편 눈치 보고, 자식이 부모 눈치 보는 것이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그 질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질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치 보셔야 되는 상황에 혹시 놓여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성숙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걸 도망치면 안 돼요. 이 사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이 사람과 등 돌리고 도망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망친 그 자리에 이 사람 같은 사람 8명으로 뺑 둘렸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눈치 볼 때 그 사람 눈치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눈치 보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10수년을 그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점점 성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 테스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눈치 보는 인생 수십 년 흐르고 나면 믿음이 쑥 자라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다 할래 하는 인생을 살면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너는 뭐 공부도 잘하고 너는 잘생겼고 예쁘고, 뭐 모두가 말 한마디 하면 뭐 회의석상에서도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박수 쳐주고 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청소년 청년 시절 보내고 시집 장가 갔는데도 다 거기서 그냥 떠받들어주고, 교회에서도 떠받들어주고 직장에서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60, 70, 80 되면 그 80된 그 노인의 성품이 어떨까요? 밥 마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밥 마실 거예요. 근데 눈치를 봤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배려할 줄 알아요. 돌아볼 줄 알아요. 이게 성숙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밀어놓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관계의 고난의 자리에 밀어놓고 있고요. 그것을 통과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할 때 온전히 신뢰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은 죽음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이걸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냥 바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는 주신 분이 후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면 다시 주실 거라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 근데 안 주시면 거기에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얘 죽이면 그 이후에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거에 대한 플랜을 저에게 설명하면 제가 할게요. 라는 식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그 다음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그것이 확보될 때 행동하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고 알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오는 것, 그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죠.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딱 하나만 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백, 여기는 이삭의 고백이 함께 묻어 있어요. 20대 30대니까 이삭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형통하죠. 훨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니까요. 또 기근이 와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춰라 그래서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목축업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많은 노복을 받아요. 노비의 복.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고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애굽의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주고 떠나요. 다투지 않아요. 주고 떠나요. 왜 주고 떠날 수 있습니까? 이거 주고 떠나도 다른 데 우물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 이거예요. 나 이거 없어도 살아. 나 하나님 계시거든. 나 이거 없어도 살아. 나 하나님 믿고 살아. 나 우물 믿고 살지 않아. 나 이 공장 믿고 살지 않아. 내 이 사업체 믿고 살지 않아. 나 이 재산 믿고 살지 않아. 나 하나님 믿고 살아. 나 이거 없어도 살아. 이게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특별히 갈등하지 않아도, 특별한 훈련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 대단한 훈련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돌칼로 내려치는데 누워 있잖아요. 20, 30대 된 아들이 120 된 아버지가 돌칼로 내려치는데 누워 있겠어요? 잡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노망 드셨어요? 그러죠. 근데 그걸 딱 누워서 받는 것은 이삭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순수한 고백,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가지고 걸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아는 자리까지 부르셨다면, 이삭은 그 깊이 아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출발해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에게 쌍둥이를 줍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주시는데 그 쌍둥이를 주실 때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리브가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남편 이삭에게 했겠죠. 남편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누리는 거예요. 장남이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이삭은 그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리브가가 얘기를 해주지만 리브가의 그 얘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자기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바칠 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화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 유교적인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못 넘었을 때가 많아요. 신앙의 가치관과 한국인의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또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걸 못 넘어서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요.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그걸 못 넘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적당히 신앙적으로 살다가 또 약간 갈등이 있으면 그건 또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이삭도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에서를 장자로, 야곱을 무시하는 삶을 산 것이죠. 리브가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리브가는 아내니까 여자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요. 무시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레의 이름을 바꾸라 했을 때 사레는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그럴 때 사레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사레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는데 순종해요. 거기에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 하나님은 이 가정에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의 수준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수준으로. 이제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남편이 권위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제, 그 관계의 친밀함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을 뒤엎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자인 이삭이 작은 자인 리브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럼 남편이 아내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부부 관계가 어떨까요? 굉장히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에서야, 네가 장자지만 너는 너희 동생을 섬겨야 된다. 했을 때 에서가 그걸 순종하고 섬기면 이 야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섬겨 이러겠습니까? 아니야, 형이 날 섬기지만 나는 또 내가 큰 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은 내게 적용돼서 큰 자인 내가 작은 자인 형을 또 섬기는 거지. 옛날에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농심 라면, 쇠고기 라면 광고 기억나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또 이 큰 자가 된 자가 또 작은 자를 섬기고, 또 큰 자가 된 자가 작은 자를,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럼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 따라오면서 도중에 막 큰 소리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냐? 누가 크냐? 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누가 큰 자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룰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 읽으면서 이거 놓치고 가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장자권 분쟁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한 이슈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칙으로 연결되어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는데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다 그 관점이 이야기죠. 그래서 관계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구원은 뭡니까?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자인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작은 자가 큰 자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되어서 모든 작은 자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땅에서 얼마나 갑질이 많아집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모습이에요. 큰 자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갑이 을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식당 가가지고 음식 주문해놓고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음식 주문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여갖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도 크게 기도하고 막 중간에 아멘 막 추임새 막 들어가고 그렇게 실컷 해놓고는 반찬 제대로 안 나왔다고 막 어이 이 뭐야 이거 사장 나오라 그래. 나 뜨거워요. 반찬 안 나왔으면 없는 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7,000원 내고 10,000원 냈기 때문에 그 값을 내가 다 권리를 누려야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다 은혜인데. 말 잘 안 통하는 중국인 동포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 말 잘 안 통해서 김치 가져오라는데 깍두기 가져와갖고 화나셨어요? 그럼 하나님 오늘 깍두기가 내 몸에 맞아서 주신 줄 알고 먹지. 그냥 그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태도예요. 그것 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나이가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짓밟힐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짓밟히면 다 나 무시해요. 네, 다 무시하죠. 예수님은 무시했지만 예수님 무시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계급장 봐. 난 누군지 알아? 너네가 지금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띄워서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 청지기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려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서 이 세미나를 들을 정도면 청지기에서 다 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죠. 완전히 섬겨야죠. 오늘 나만 와서 들어가지고 내 와이프가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큰 자예요. 가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러니까 당신이 크니까 날 섬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 개념이 이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스토리에서 가장 큰 개념이에요. 섬김의 선순환. 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창세기 스토리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